10월 6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썰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들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함께 있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교회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분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희생이 나쁜 게 아니다. 내게만 주어진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모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이해되지 못했을 뿐이지 모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잘 이해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십자가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 정의와 공의로워야 한다고 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이루려면 그것을 사랑으로 이루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십자가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대에 가면 군인은 총 쏘는 법을 이해해야 군인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이해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십자가, 즉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공의이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는 이 세상의 죄값을 치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근데 죄값을 치르는데 죄 있는 인간이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형제가 꾸러기 중에 꾸러기였습니다. 여름에 남의 집 수박밭 서리하러 갔다가 된통 걸렸습니다. 형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동생도 세트로 걸렸습니다. 잘못했다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현장에 오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가 결국 와서 변상을 해주고, 그 아저씨는 저희 보고 그랬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또 한 번 그래봐라.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애들 교육 잘못 시켜서 그러니 나를 보고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고 하더니 집으로 데려가더니 우리 막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세 명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죄 없고 그 대가를 치러줄 아버지가 오셔야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누구에게나 있는 원죄, 이걸 이 세상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의 죄값을 치른 사랑이고, 동시에 십자가는 이 세상을 구원한 공의이며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말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는 그래서 사랑과 공의, 정의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분명히 사랑과 공의는,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모순이에요. 모순. 분명히 모순인데 이 모순이 만나서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공의와 정의로 또 사랑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주권과 인간 책임은 평행선을 긋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텐데 내가 헌신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일하실 텐데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가 구분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합니다. 인간이 책임을 감당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스워집니다. 결국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면에 복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주의는 내가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번 돈으로 집을 삽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 살림을 하여서 집을 또 가꿉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님이 집을 샀고 집을 갖고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한 거예요. 아들과 딸이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이 집을 사지도 않았고 집안 살림을 하지도 않았지만 아들과 딸로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아들과 딸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그 일을 행복하게 하면 이제 그것을 단순히 집이라고 하지 않고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부모님의 주권 속에서 아들과 딸의 수고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지만 인간으로서 인간이 해야 할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되는 상태, 그 상태의 가정, 그 상태의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는 인간이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복음주의자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지만 때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함께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합니다.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이걸 느낍니다. 인간의 일반 은총입니다. 의사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수고를 하죠. 치료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인간이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의사가 치료했는데도 의사의 수고를 우리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아가 복음주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권찰, 이건 서열도 아니고 차별도 아닙니다. 그냥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직일 뿐입니다. 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시무권사님은 왜 성도님들이 투표할까요? 여러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투표해서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차별이나 계급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시무권사님이 맡아야 할 일은 다른 분들이 맡아야 할 직분보다 때로는 무거운 직분이고 때로는 힘든 일이고 때로는 더 큰 헌신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 직분을 맡으면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차라리 그 직분 안 맡으면 시험 안 드는데 그 직분 맡으면 시험 든. 왜? 더 무거운 직이고 더 책임을 져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될 직이거든요. 그런 일을 해야 할 때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공동체에서 더 큰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누구보다도 더 큰 헌신을 해야 할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누가 더 큰 눈물 자기 자신이 흘리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에 당선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 공동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다른 분들이 하기 어렵다고 하는 일, 그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된 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된 분들이라고 투표에서, 교회에서 투표로 인정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위치에서 그런 일을 기쁨으로 순종되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상태인 겁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투표했는데 당선되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은 그러면 그만큼 헌신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공동체에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신앙 공동체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선되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 공동체에서는 당선되지 못하신 분들, 헌신되지 않은 분, 전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세상 논리가 신앙 공동체 논리 안으로 여과 없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막의 삼중구조.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성막을 그려보세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일 안쪽 지성소. 그리고 두 번째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뜰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 성소, 뜰, 이것을 합해서 바깥으로 크게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자, 그런데 성막의 이 뜰에 설치하는 번제단과 울타리 축조 과정,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즉 지성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뜰에 있는 성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먼저 지성소에 있는 성물인 속죄소 언약궤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자, 둘째, 성소에 있는 성물인 등잔대도 순금으로 만듭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뜰에 있는 성물인 번제단은 노스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노스로 만들지니. 19절 여러분 끝에 봐보세요. 성경책으로. 여러분 성경책으로 봐보세요. 맨 끝에 보면 다 노스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아닌
성막의 뜰에 있는 성물을 만들 때에 사용된 재료 달라지죠? 우린 여기서 분명해져야지요. 성막의 뜰에 있는 성물은 지성소나 성소에 있는 성물이 아니기 때문에 순금이 아니라 노스로 만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스는 순금에 비해서 저렴한 재료이긴 하지만 순금에 비해서 훨씬 가볍고 강도면에서 탁월한 재료입니다. 번제단은 제사의 제물을 올리고 불을 피우고 광야의 길을 가면서 수시로 이동해야 하기에 실용성을 위해서 놋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과 은이라고 하는 재료보다 놋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좋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할 때에는 휘장으로 했습니다. 휘장은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그룹을 정교하게 써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막의 뜰에서 사용할 휘장은 가치가 떨어지는 세마포 재료를 사용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분명히 동일한 성물인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과 성막뜰에 있는 휘장, 그 재료부터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서 쓰여지는 성물은 귀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겠지요? 동일하게 귀한 겁니다. 이유는 성막뜰의 휘장은 사람의 출입이 아주 잦은 곳이기 때문에 정교함과 견고함보다 실용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희생이 나쁜 게 아니다, 내게만 주어진 기회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희생이 나쁜 게 아니다, 내게만 주어진 기회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을 철저히 믿고 믿음의 선택, 희생의 선택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어디든지는 뭘 의미할까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나를 막을까? 못 막는다는 겁니다. 희생이 나쁜 게 아니라 내게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독교 부흥은 그렇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교회가 잘 되고 기독교가 잘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룻기를 보면 룻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장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출세,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타인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는 게 룻기입니다. 1장은 룻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2장은 보아스가 룻을 돌보기로 선택합니다. 3장은 룻이 늙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놓이기를 선택합니다. 4장은 보아스가 룻과 그의 가족을 책임지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이런 선택입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같이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끝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그 룻이 낳은 아들 누굽니까? 오벳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벳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룻기 13, 17,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할 때 거기에서 다윗이 나온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희생하는 선택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길가에 보물이 있다면 내가 차지하기 힘듭니다. 이유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그 보물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보물이 숨겨 있다면 희생 치르는 사람이 그 보물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희생하는 것을 선택을 한다면, 희생하는 것을 선택할 마음이 있다면 기회는 널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 희생하는 선택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희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게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익과 편리함만 찾아다니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오히려 꼬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희생하는 선택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기회 잡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성물도 귀하지만 성막의 뜻이 아니라 뜰입니다. 뜰에서 노스로 만들어진 번제단이 더없이 귀하고 소중하기에 성막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 나에게만 주어진 기회인 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 왜 나만 참으라고 그래? 아니 왜 나보고만 그래? 이제 주님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아, 내가 십자가 져야 될 때구나. 내가 십자가 져야 할 때구나. 주님, 나에게 이 십자가 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4시간 하루의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고백이
정말로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